네, 이제 신학개론 이제 10번째 말씀으로 이제 갈라디아서 개요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에게 좀 부탁 아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개요를 다루게 되면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이제 다루게 됩니까? 네, 이제 에베소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물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짧은 서신서 위주로 하기 때문에 뭐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또 이제 골로새서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씩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제 모아서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시리즈를 이제 저희가 이제 신학 개론 시간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시간이 되시면 미리 이렇게 이제 말씀은 오늘 같으면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을 미리 이렇게 한번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이 공부에 이제 참여하시면 조금 더 유익이 있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생각나시면 이제 에베소서와 또 이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렇게 빠르게 한번 이게 통독을 해보시고 이렇게 참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께 좀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자, 갈라디아서는 총 6장까지 있는데 먼저 이제 갈라디아서의 이제 배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이 마틴 루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가장 이제 좋아했다고 합니다. 특히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의 애칭인 이제 캐시라고 이제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아내의 이름이 본명이 캐서린이었는데 그 갈라디아서를 캐시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이 갈라디아서를 자신의 아내처럼 사랑하는 책이었다고 이렇게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루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자기 아내에 대하듯이 굉장히 친숙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하시면서 아내와 같이, 친구와 같이, 가족과 같이 이렇게 대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런 말씀 하나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도 참 좋은 이런 성경 공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또 표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로마서는 이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옳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 입증하는 그런 책이라면,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이제 강력히 입증하는 책이 이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신 4가지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교리, 두 번째가 책망, 세 번째가 바로잡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가 몇 번째에 해당되는 책입니까? 바로 세 번째,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바로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매우 이제 흡사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고, 두 서신서들은 휴거 때까지 우리가 믿고 가르쳐야 될 구원의 올바른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같은 배교 시대에 갈라디아서가 그리 많이 설교되지 않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은 새로운 탄생 때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지속됩니다. 구원받은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속죄로 이제 의롭게 됩니다. 심지어 율법 이전부터 있었던 할례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죄인들이 행하는 어떤 종류의 행위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이 같은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같은 분명한 진리를 혼잡게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한 사도행전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한 히브리서와 야고보서를 들고 나와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곤 합니다. 그들은 신약 성도들을 위한 교리를 정립하기 위해 부적당한 이런 마태복음과 또한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와 야고보서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기초를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곳에서 도출된 어떤 해석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기본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부합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해석은 분명히 개인의 사사로운 자의적인 해석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개요를 공부하는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 책에서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서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이 책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예, 그 당시에는 더러 있었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근에 이제 떠들썩한 이런 사이비 이단 종파를 비롯해서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8절 말씀에 가게 되면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무엇을 받습니까?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 다른 복음에 대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감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발티크의 북방에서 온 가울 족속의 한 지파였다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미국의 유명한 이제 주석가인 버논 맥기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제 이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이제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고 위험이 있는 책이다. 바로 고린도에 보낸 편지처럼 행동을 바로잡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바로잡음을 권하고 있는 책이 갈라디아서다라고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갈라디아서의 이제 기록 목적을 이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더불어 율법과 은혜를 다룬 교회들의 가장 이제 중요한 교리서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의 목적은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의 율법과 은혜의 논쟁을 종결짓기 위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활동하는 은혜의 역할과 은혜의 기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당시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의 이방인 사도인 바울을 통해 세운 지역교회에 들어가서 율법 교사가 되려 하고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저주의 다른 복음을 전했는데 여기에 속아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이방인 신자들이 생겨나기 이제 시작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강하게 이제 책망을 했는데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에 2절과 2절에서 이제 7절까지 말씀 볼 때 먼저 2절에서 4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해야 할 빚진 자니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 떨어져 나갔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잘 달렸는데 누가 너희를 막아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면서 바로 잡고자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율법 준수가 맞다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맨 먼저 침례가 아니라 무엇부터 행해야 될까요? 할례를 아마 받아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연히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들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은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점입니다. 누구라도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정확하게 읽는 그런 신자라면 교회 내 율법주의 누룩은 감히 틈을 탈 수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을 이제 행해야 된다고 가르친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똑바로 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보낸 서신인 줄 아닙니까? 누구에게 보냈습니까?
바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보낸 교회 서신이지 않습니까? 즉 갈라디아서는 다른 모든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불신자나 이교도들이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든 성경의 해석의 기본 원칙은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입니다. 바로 로마서에서 빌레몬서까지 바울 서신은 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교회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이 아닙니까? 특히 이방인 신자들이 아닙니까? 바로 바울 서신은 교회에 대한 죄의 명령이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규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인정할지니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는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이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즉 구약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떤 명령과 어떤 규례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까? 바로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법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믿고 행해야 할 규례가 율법이라면 사도 바울 서신은 바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내에서 믿고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행해야 될 규례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바로 율법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복음의 대상은 세상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언제까지입니까?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언제입니까? 복음은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부터가 아닙니까? 율법은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하지만 복음은 믿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닙니까? 율법은 종들에게 주어진 속박의 멍에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자유의 법이 아닙니까? 이런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모든 신약교회에서 행해야 될 규례를 저와 여러분에게 규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부르심을 받은 대로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주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대로 그렇게 각 사람은 거르시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렇게 할 것을 규정하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저와 여러분 이런 이방인 신자들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자유의 이제 법인 것입니다. 자유의 규정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가 성경의 아무 부분이나 다 신약교회의 규례로 받아들이고 실행을 하려 한다면 그런 성경대로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르게 나눌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자주 이제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우리 성경 신자들이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연구하라가 스타디, 공부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구약에 있는 말씀, 즉 율법과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이런 말씀들이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우리가 적용해야 될지를 바르게 나눠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움을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시간에 지금 갖는 것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개요를 보는 것도 바로 이런 것을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교도들 아시죠? 이 안식교도들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켜야 될 하나님과의 표적으로서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이 시대에 구원받은 신약 성도들도 지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지 않습니까? 만약 안식일에 관한 율법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신약 시대에 성도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라면 우리는 한 손에는 뭘 들어야 될까요?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요? 돌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제 율법이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안식일을 더럽히는 모든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안식일에 무슨 일이든지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저와 여러분 안식일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죽여도 좋다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도 안식일에 관한 이런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우리가 안 지킵니까? 왜 안 지키죠? 그것은 바로 우리 신약교회에 주신 명령, 규례가 아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안식교도 또한 여호와 증인 또한 메시아닉 유대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방 종파들이 모세의 율법 준수를 외치고 지켜야 한다고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않는 율법임을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 이 갈라디아 지역은 매우 넓은 지역이었고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방 땅이었다고 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1장 2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의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갈라디아의 교회들이란 말씀을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 교회들에 보낸 서신으로 대상은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교회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율법주의를 자처하는 일부 유대인들이 이 갈라디아서의 진리를 회피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심각하게 왜곡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교회에 적용하는 자들을 때려 부수는 쇠망치요 불이기 때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기 쉬운 종교행위, 또한 인간의 선행, 또한 자기 의등을 내세우는 로마 카톨릭을 비롯한 모든 이단 종교들의 거짓과 위선과 허구를 밝히 드러내는 성령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갈라디아서는 거짓 복음, 저주의 다른 복음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심판하는 의의 말씀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세 번째로는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자, 이 갈라디아 중심 메시지가 오늘은 좀 제일 중요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얽매이지 말라. 자, 이 해방의 자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 정치적인 구호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 신앙 안에서의 자유를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원인은 율법과 믿음과 자유와 성령입니다. 누구나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분명한 진리를 깨닫고 확립을 이제 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율법과는 교회관과 구원관과 지켜야 될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믿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율법의 실체를 정확히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역할과 기능과 율법의 목적과 유효 기간과 대상 등을 분명히 알려주었는데, 자, 율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의 목적은 따라해 보시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네, 맞습니까, 여러분? 따라서 율법을 내가 다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목적을 망각하고 이런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내가 율법을 하나라도 더 지킴으로 인해서 자기의 의를 이제 내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율법은
죄를 더욱 죄가 되게 하며 모든 사람을 유죄가 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율법은 죄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감독교사 역할을 하고 있고,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감독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의 기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다가올 것의 그림자는 있지만 실체는 아니며, 율법은 아무도 의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믿음은 행위에서 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선물이며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라. 네, 구약의 하박국에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되어 있지만, 신약에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와 히브리서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갈라디아서 역시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는, 이 해방의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율법은 속박의 멍에가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은 무거운 짐이지 않습니까? 율법은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유케 된 자가 아닙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되고 율법에서 자유롭게 되고 모든 정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심 메시지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 얽매이지 말라. 속박의 멍에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율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율법의 그 속박의 멍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신자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선물인데 율법의 행위로는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성령 충만케 되거나 성령의 은사를 받거나 성령의 열매를 맺거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믿고 들을 때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성취되는지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5장 18절이네요. 맞습니까? 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네, 여러분이 성령 안에만 있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은 전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부터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따라 몇 가지 부류의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 이제 존재할 수가 있는데, 바로 초대교회 때의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부류인 거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좀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한 4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 부류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 네. 여러분,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에 예언된 약속된 메시아로 이제 믿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점 때문에 같은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들의 주된 관심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유대인입니다.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의 메시아이기 때문에 모든 이방인은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세상 모든 사람의 구원자,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구원자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고로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오늘날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메시아닉 주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메시아닉 주. 여러분 이제 유튜브 같은 데 가보게 되면 브레드 TV라고 해서 뭐 이스라엘 회복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많이 강조하는 이런 이제 이 그 유튜브 이제 기독교인으로 여러분 오해하기 쉬운데, 그들은 기독교인들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닉 주라고 이제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은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은 교회나 은혜의 복음에 대해 거의 무지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선민의식만 존재할 뿐인데, 이들에 대한 관심은 예수님, 복음,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점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기 위해 유대인이 된 적이 없고, 어떤 사도도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처럼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도리어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 네,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런 사람들은 교회는 믿음과 더불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이제 주장하는 자들인데, 선행은 구원의 일부나 또는 필수라고 이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선별적으로 교회에 적용하거나 대체해서 적용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이제 주일로 대체하고, 성전을 교회로 대체하고, 제사장을 목사로 대체하고, 11조로 헌금으로 대체해서 지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율법주의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내에 많습니까? 적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셋째 부류는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무법주의자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아무 상관없이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폐기론자 또는 율법 무용자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곤 하는데, 이런 이단 종파에 어떤 종파가 있습니까?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 이런 데가 이제 이런 부류에 이제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죄는 다 용서받았고 더 이상 정죄나 저주는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면서가 자유의 방종을 낳는 그런 부류인 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증언한 예수님, 율법이 계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고 똑똑하게 이제 알아야만 됩니다. 바로 율법은 합법적으로 사용은 매우 유익합니까? 안 합니까? 때로 유익한 것입니다. 바로 율법이 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넷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면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법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따라해 보시죠. 새로운 법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이 네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해 주는,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합니까? 바로 여기 이 새로운 법을 지닌 그리스도인에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세의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은 어떤 법을 지켜야 됩니까? 믿음의 법, 의의 법, 자유의 법, 왕가의 법, 사랑의 법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계명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법은 유대인들의 법과 완전히 다른데, 희생제, 성전, 성막, 제사장, 날과 달과 절기, 안식일, 음식규례, 할례, 11조 등 그런 것들은 하나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우리는 믿음과 율법과 성령과 자유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네 가지 부류를 잘 기억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제 갈라디아서 특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갈라디아서의 특징은,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감사 표현을 하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 바울 글 중에서 그의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책은 이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기도를 요구하지 않는 유일한 교회였는데, 여기에는
찬양에 대한 공고도 또한 그리스도 안에 서 있는 것에 대한 언급도 이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로 그의 동역자 중 어느 누구도 그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은데 이 책에는 사도의 믿음이 그대로 이제 드러나 있고 깊은 감정과 강한 느낌이 이제 나타나 있습니다. 바로 이 책은 바울의 투쟁서신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이 갈라디아서는 모든 형태의 율법주의로부터 해방을 선언하고 있는 책입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하는 이런 서신서로서 종교개혁의 머리글자가 되어진 것으로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성경에 있는 혹은 성경으로부터의 믿음에 대한 칭의 교리에 대해 가장 강한 변증서였기 때문인데 오늘날 일부 성도들 중에는 이런 대상과 세대를 이제 구분하지 못한 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면 지금 우리가 다 행해야 될 줄 아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율법주의라는 것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때 에베소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맹인을 쫓았고 많은 성도가 날과 달과 절기를 지켰고 심지어 할례를 받는 일까지 발생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는지 아십니까? 복되도다, 잘하고 있도다 라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이런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 맞다면 이미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을 믿은 후 율법도 지키는 모범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을 믿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은 뭐라고 경고합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느니라. 어떤 자들이 된 겁니까?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갈 것을 매우 염려하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도 또 이어서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잘 기억하십시오. 여기 보게 되면은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이제 염려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해 헛되이 수고하였을까 염려하며 너희로 인해 내가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날을 지키고 달을 지키고 때와 해를 지키는 것이 어떤 겁니까? 네, 교회 안에서 많은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뭐 크리스마스가 어떻다, 부활절이 어떻다, 사순절이 어떻다, 뭐 요즘에는 또 무슨 맥주절이 어떻다, 여러 가지 인재로 절기들을 맞춰서 우리가 이런 지키는 것들은 신약교회에 주신 규례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여기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서 우리가 속박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갈라디아서의 다른 특징은 다른 성경에 나오지 않은 독특한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인데 첫째, 이 은혜의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에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누구라도 무엇을 받게 됩니까? 저주를 이제 받는다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은 뭘 가리킵니까? 다른 복음은 행위 구원 또는 율법 준수 또는 행위와 믿음의 혼합주의 등을 일컫는 것으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즉 이상한 복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구약의 율법이나 이 7년 환란기 때 교리를 교회에 적용하려 한다면 그는 저주받은 자여 은혜에서 떠나 떨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어떤 자들이 있더라.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다른 복음 어떤 복음이 있습니까? 행위 복음 또한
율법 준수, 또한 행위와 믿음을 혼합하는 이런 혼합주의 등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이 갈라디아에서는 이 바울이 아라비아에 머문 사실이 나오는데 약 3년간 아라비아에 있었던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건 사도행전이나 다른 서신에 전혀 언급되지 않은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책망한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책인데,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가 책망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를 대면해 책망하였느니. 자, 베드로를 왜 책망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가 이 율법을 준수하는 문제에 있어서 분명한 태도를 이제 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자 바로잡고자 책망을 했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갈라디아서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로 갈라디아서는 구약의 율법의 유효 기간이 이제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구약은 언제까지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무슨 용도로 쓰이느냐? 그것은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범법들로 인해 더해진 것이요 한 중재자의 손에서 천사들에 의해 정해진 것이니라. 자, 율법의 유효기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약속을 받은 그 씨가 오실 때까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가 율법의 유효기간인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4장 2절 말씀 보시죠. 4장 2절. 갈라디아서 4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가정교사들과 감독하는 자들 밑에 있느니라. 언제까지입니까?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까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사용된 정해준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특징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를 한다는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함께 또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습니까? 율법의 역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이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여자에게 나셨고 우리는 아바 아바라고 부르는 아들의 영을 받았음을 말해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십시오. 또 읽겠습니다.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시고 우리가 아들로 입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바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기록되어 있는 그런 책이라는 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이 성령의 열매가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갈라디아서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실 때 가장 여러분이 유념하셔야 된 것은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성령의 무엇입니까? 열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 안에 누가 내주하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믿는 신자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열매가 몇 가지 특성으로 나타난 겁니까? 9가지 특성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대로 믿은 성령 충만한 성도라면 사랑이 나타나고 기쁨이 나타나고 화평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령님의 사랑이요, 성령님의 기쁨이요, 성령님의 화평이지 이것은 다른 그런 열매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덟 번째는 이 갈라디아에서는 풍유라고 하는 말이 유일하게 나오는 책인데 이런 풍유가 뭔지 아십니까? 풍유는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바로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중요한 경고인데, 자, 갈라디아서 4장 2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라 율법 아래 있기를 원하는 자들아 너희가 율법을 듣지 아니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노예 여종에서 낳고 다른 하나는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노예 여자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태어났고 자유로운 여자에게서 난 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만 보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그것들은 풍유이니 이는 이 여자들이 두 언약이기 때문이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율법은 종의 자녀, 육신의 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바로 은혜는 자유하는 여자, 여자의 자녀, 바로 약속의 자녀, 성령을 따라 태어난 자들의 자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알레고리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 간의 대조를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와 율법의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풍유를 이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은혜와 율법은 대조, 대비, 대칭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 관계이니 본질은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다른 정도가 아니라 대칭점에 존재한다는 것, 바로 율법은 속박의 멍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얽매이지 말라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의 저주에서 구출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율법에서 어떻게 된 자들입니까? 해방된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은 말씀을 읽지만 기록된 대로 믿고 이해하는 대신에 말씀을 왜곡해서라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런 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의 구조를 이제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개요로 이제 다루고 있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 개인의 이제 간증을 이제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는 믿음에 의한 칭의인 교리적인 말씀을 이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에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 안의 자유가 무엇인지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런 이제 네 부분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이제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이제 복습 문제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기록 목적 아시겠습니까? 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바로잡고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바로 해방의 자유를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에 따른 몇 가지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총 4가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다 기억나십니까? 유대주의적 그리스도인들, 또 율법 폐기론자들, 그 다음에 새로운 법을 지닌 우리 그리스도인들 등 4가지 부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에서만 볼 수 있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또 말씀을 이제 복습하시면서 갈라디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들이 있는 것을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다음 주에는 다음 이제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